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성경에는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음란한 도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지주의자들이 판치는 도시였습니다. 영지주의는 당시 니골라당이라고 불리는 이단인데, 이들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육체로 죄를 짓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죄를 더 짓도록 선동하는 그 단체가 바로 니골라당이었고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은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세상이 어두운 동네였습니다. 어두운 동네. 제가 예전에 어떻게 여행을 하다가 테러가 있는 나라 지역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옆에 보니까 무덤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을 알고 보니까 자살 폭탄을 해서 죽은 시체들을 묻어놓은 곳이었습니다. 죽음과 자살과 테러와 죽음의 영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정말 어두웠습니다. 그 지역에 있었는데 하루 정도 그 지역에 있었던데 정말 어둠이 너무도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를 가면 영적으로는 어두운 동네가 있고, 또 어느 동네를 가면 영적으로 밝은 동네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어느 교회를 가면 영적으로 이상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에 가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교회가 있고, 교회라는 곳에 가도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 충만한 자를 만나면 우리는 더 힘이 나고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를 만나면 우리는 힘들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지역도 영적으로 어둠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어둡고 난잡하고 더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운 동네, 그 지역 가운데 바울이 그 동네를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2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어두운 동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영적으로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땅이 하나님의 임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를 보면은 하나님 지혜와 계시를 부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곳이었다는 곳입니다. 그런 어두운 동네에 에베소 교회는 지혜와 계시형이 임했던 교회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흐름이 완전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었던 교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든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더니 너희가 그 처음 사랑을 찾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는 곳에 말씀하신 것이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왜 처음 사랑이 없어졌습니까? 그렇게 지혜와 계시 영이 충만한 교회인데 왜 처음 사랑이 없어졌습니까? 이런저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의견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니까 분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초점을 맞추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단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이 이단들의 초점으로 바뀌게 되더니 첫사랑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다른 견해는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데 성경을 보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서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견해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떤 견해가 맞는지, 어떤 의견들이 맞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이 없어진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에게도, 아니면 나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내 안에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들려야 돼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찔려서 다시 주님과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작은 음성이라도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찔리게 한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4절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으로 내버려 두사, 26절 보면 이 때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의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면서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그 로마서 1장의 내용입니다. 내버려 두시니까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다. 구약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했는데, 사울이 죽은 이유는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울은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죽였다,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지 않았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사무엘상 보면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고 그 죄 때문에 사울은 아무리 하나님을 구해도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옆에
대제사장, 선지자, 레위인,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사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다윗은 사울의 옷 가라지만 배워도 마음이 찔린 자였습니다. 작은 죄에 마음이 찔린 자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법궤를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찾아오고 나서 역대상 역사를 정확히 보면 법궤를 모세의 장막에 두지 않습니다. 법궤를 다윗의 마당에 둡니다. 그리고 24반열 레위인을 세워서 24시간 365일 동안 그 앞에서 찬양하는 자들을 뽑습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게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 올인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을 합니다. 근데 그 죄를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그런 부자가 가난한 자와 양과 소를 빼앗았습니다. 어떡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사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을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를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이 화를 냅니다. 노합니다. 그러더니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런 자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 그 양 새끼를 4배를 갚아줘야 한다라는 것을 정확히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도 갚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았어요. 다윗은 말씀을 알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떠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본인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모릅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시를 쓴 것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임재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내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면
어떡합니까?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가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정말 다시 믿음을 부어달라고 다윗처럼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해, 큰 소리로 외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알았어요. 이 시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바디메오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주님께 부르짖게 됐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소리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바디메오처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영적인 소경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적인 소경이지만 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내가 마음에 심령에 감각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우리는 정말 소리쳐야 합니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소리쳐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믿음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각각 마음을 찢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는 사람은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나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린 이렇게 외치고 소리쳐야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만나서 타락을 했습니다. 주님과 관계 속에 거리가 멀어진 것이 있다면 끊으셔야 됩니다. 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 현상 중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사랑이 없어졌다면 다시 주님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회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28장에 야곱은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 했습니다. 처음 야곱이 주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20년이 지난 후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20년 전 너가 처음 만났던 그때로 그곳으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부르고 제자를 삼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주님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빨리 제자들에게 전해라. 갈릴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시고 또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시자고 합니다. 제자들의 갈릴리는 주님과 처음 만난 처음 사랑인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시몬 보십시오.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었습니다. 옛날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는데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갔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베드로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시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처음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 사랑이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까 계시로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지혜와 계시형이 있습니다. 방언도 했겠죠. 예언도 했겠죠. 분별도 했겠죠.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혹시 그런 에베소 교회처럼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디메오 옆으로 주님이 지나가셨습니다. 바디메오 옆으로 지나가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러 주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러 가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먼저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먼저 찾아온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님께 우리는 돌아가고 주님만 첫사랑만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한순간에 죽는 사람도 봤고, 사람은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너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정말 사랑했니? 아니면 돈을 사랑했니? 물어보신다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좀 부어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 달라고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별로 안 하지만 어떤 돈이 없을 때 아니면 뭐 힘들었을 땐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1순위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주님의 길을 가리라.